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문희정 원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부터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시간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새살매 교회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온유를 배우게 하시며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 이제는 근황과의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겠사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십자가를 달려고 계획하고 마음 먹고 일하여 올 때 주님은 이미 앞서 일하고 행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근황마을의 교회로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앞서 행하시고 오직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이곳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흑암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도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한두 가지만 할 것이고 분주하지 않고 주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성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재림때를 맞이하여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그 많은 세월을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른손에 온전히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 같은 심령으로 세워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재림 때는 노아의 때가 건너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자가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가 마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주와 같이 빛나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주님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귀한 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요. 말씀으로 은혜 듬뿍 받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아는 내
해볼까요? 네.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구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김경화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뿐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작고 한 움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체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드림 속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았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나무 아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하루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소식지 뒷면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귀한 여성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헌금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에는 레위기 21장부터 26장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고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참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끝나니까. 하나님 말씀 잠언서 3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음에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올라올 때도 박수 치는 거예요.
여성교회 너무 잘합니다. 내가 무슨 호텔 리셉션장에 와 있는 것 같이 너무너무 잘해요. 물론 아쉬운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그대로 내년에 한 번 더 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참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식과 나눈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남자 화장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1007 별표에서 1005 별표로 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몇 번으로 바뀌었다고요? 1005 별표 1005 별표로 바뀌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준 군 캐나다에서 무려 4개월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박수 칠 준비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뻐했는데 우리 이경순 권사님 외손자 되는 이건희 군 부산 롯데 자이언츠 입단이 확정됐습니다. 박수! 또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임채 권사님 이제 팀 바꿔요. 네, 롯데로 바꿔. 그놈의 LG 뭐. 네, 저도 바꾸려고요. 했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만 응원한다. 롯데. 네, 부산 아이가. 이제부터 무조건 롯데. 네, 이건희 군인데요. 포지션이 포수예요. 그리고 롯데는 제가 보니까 유광남도 무릎 이슈가 있고 제가 보니까 괜찮아. 조금만 잘하면 뭐 정보근이나 이제 거의 아웃이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희. 우리 선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주보다 귀한 여성교회. 네. 진주보다 귀한 여성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어머니 또 이런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31장 전체의 구조가 그런 구조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아들이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왕을 향한 어머니의 교훈, 1절부터 9절이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의 모습, 그래서 9절까지는 어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하는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그런 어머니 또 그런 아내들로 우리 크게 번성하는 우리 그나마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어머니인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모계사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외국 사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많이 그렇죠. 근데 어머니 국적 따라가요? 아버지 국적 따라가요? 어머니 국적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야.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굉장히 복잡해.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인상 깊은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4세까지는 무조건 어머니가 키운대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안 보내. 그러니까 4세까지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무조건 어머니의 품속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보내도 안 받아줘요. 4세 미만은. 그래서 4세까지는 무조건 어머니가 교육한다. 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거. 요즘에 뭐 돈 벌이라고 정신없고 뭐 이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4세까지. 예. 그랬고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절과 2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르무엘 왕이라는 왕에 대한 어머니 교훈인데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 어떤 왕이냐. 유대 왕 중에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의 별칭이에요.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죠. 샬롬에서 온 거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솔로몬 왕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 뜻의 여디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르무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부르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는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지어준 이름, 그 다음에 르무엘이라는 왕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걸 르무엘 그러면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누구죠? 바세바예요. 스토리 있는 거 아시죠? 온전치 못한 가정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아마 이게 솔로몬이 둘째 아들인데 바세바가 이제는 다윗의 정치적인 아내가 돼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나오잖아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너는 주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불렀다고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아닙니까? 교단이 감리교죠.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웨슬리의 형제가 몇 형제예요? 그 집안 전체가 19남매야. 엄마가 여러 명이냐? 아니에요. 엄마가 한 분이야. 이름이 수산나 웨슬리예요. 수산나 웨슬리. 있고 그 어머니 교육 얘기할 때 항상 어디 가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있고 19남매. 남편은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산나 웨슬리 이 사모님은 남편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친정 아빠도 목사님이고 완전히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19명을 낳았다고요. 근데 19명에서 이제 정말 인물이 나온 거잖아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한 게 누구냐?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 감리교 운동에 있어요. 감리교 운동. 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예요. 수산나 웨슬리. 그 수산나 웨슬리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상인 거 몇 개만. 여러분 어차피 책 안 읽으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8가지 자녀 교육의 원칙이 있어. 28가지. 일단은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 했어요. 19명을. 홈스쿨링 했어요. 했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이 트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주기도문부터 외우게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부터 무조건 외우게 했어요. 두 번째, 19명이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소외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주 한 자녀와 1시간의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둘 키우기, 세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지. 그러니까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19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월요일에 첫 번째 시간은 큰아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그 다음에 뭐 큰딸과 이런 식으로 했고 매주 한 자녀와 1시간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밥 먹을 때 간식을 주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가 수산나 외술이었으면 저는 날씬했을 텐데 네. 저는 간식을 하도 좋아했죠. 네. 밥 먹은 다음에 저는 바로 이제 과자를 먹거나 뭐 이럴 때가 많이 지금 안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밥 먹을 때 간식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인상 깊은 게 이거였어요. 가정 예배 때 떠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 때 뭐 하면 죽는다고요? 떠들면 죽는다. 그러면 체벌의 방으로 가는 거야. 가정 예배 때 당연히 드리는 거고 예배 때 어디로 떠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19남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1번만 잘 가르쳐 놓으면 1번이 몇 번 가르쳐요? 2번, 2번이 3번. 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홈스쿨링 할 만하지. 진짜.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떠들면 죽는다. 그 다음이 뭐냐? 떼쓰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떼쓰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 다음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한다. 매드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용서한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다음 주에 뭐 해줄게. 그럼 해줘야 돼요.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다음에 8시면 무조건 취침한다. 근데 하기야 뭐 거기 그 시대에 뭐 저녁에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8시면 무조건 취침이야. 그 다음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이제 엄마가 다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줬거든요. 잠자기 전에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웨슬리다 라고 외치고 잔다. 남자분들은 군대 점호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19명이 쫙 써가지고 이제 엄마 기도받고 아빠는 이제 뭐 그냥 부흥사였거든. 아빠는 거의 집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다 이렇게 딱 외치고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링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기적으로 감옥, 병원, 양로원 전도를 다녔어요. 11명 들고 와가지고. 진짜 이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로원 가가지고 그 할머니들 앞에서 뭐 해야 되겠어? 11명 갔어. 뭐 할까요? 그렇죠. 재롱잔치 해야지. 근데 이 중에 누가 잘했냐면 찰스 웨슬리가 잘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서 걔가 우리 찬송하자 그러고 가서 이렇게 뭐 노래 이런 거 해드리자 그러고 뭐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찰스 웨슬리. 그러니까 목사님은 존 웨슬리고 물론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목사님이지만 존 웨슬리는 이제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대부분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다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느낌이 하나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 아시나요? 네, 맹자의 어머니가 여기도 어머니야.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제가 보니까. 네, 아들을 좋은 환경,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번 이사했대요? 3번 이사했다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 살았대요? 묘지 근처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장례하면 뭐 저도 기억나거든. 상여 지나가고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살았을 때 그러면 상여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앞에서 누가 선창한 사람이 있어.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뭐예요? 그렇지. 그럼 뭐 교회에서 이거 맞지 마. 이런 거 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 맹자 어머니가 보니까 애가 맨날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갔다는 거야. 두 번째 어디로 갔대요? 시장으로 갔대. 시장 갔더니 가서 맨날 보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럼 뭐 아주 말로 와봐 이거 사 이거 뭐 밑주고 파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번째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서당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서당 근처. 좋은 서당 근처로 이사 갔더니 그때부터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이게 참 중요한데 해석을 잘못해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이사 가요? 강남 파락동으로 이사 가잖아.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서당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서당 근처에서 자란 애에서 인물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 맹자는 처음에는 묘지 근처 살다가 그 다음에 시장 근처 살다가 늦게 이사 왔는데 근데 어떻게 맹자만 인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라고요. 강남 파락군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는 맹모 삼천지교의 메시지는 뭡니까? 맹자는 어렸을 때부터 일단은 죽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인생의 결말은 다 똑같구나.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 바닥에 가면 모든 인생들의 다양한 군상들을 다 보게 되죠. 거기서 인생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책을 보니까 맹자가, 뭐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은 공자보다도, 제가 보니까 저도 철학 공부할 때 무조건 맹자 공부했거든요. 맹자가 진짜 사상가고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인물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강남 파라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요즘은 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식이 최고다 그러고 뭐 해달라는 다 해줘. 망쳐요, 망친다고. 아니 요셉 이야기도 뭐 안 해봐도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엄청나게 예뻐했잖아. 일도 안 시키고 그냥 품 안에 끼고 놀았잖아요. 하나님 가만 보니까 절에다가는 저거 요셉 완전히 찐따 만들게 생겼으니까 야 너 손 떼.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성경 보니까 딱 13년이에요. 13년 키웠더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총리 됐잖아. 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십시오. 뭐 여러분 그 모니카 이야기 뭐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초기 기독교에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설교의 틀을 만들어 놓은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거기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랬대잖아요. 자식이 진짜 이거 개차반이거든. 근데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요즘 말로 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얘기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조건이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기도 내용이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로 얻은 아들이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고 나서 쭉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는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게 10절인데 10절에 보면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딸만 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현숙이가 너무 많아요. 최현숙, 김현숙, 박현숙. 우리 현숙이 너무 많잖아요.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 근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일 에셰트예요. 에셰트가 이제 사실은 아내란 뜻이고 중요한 건 하일이야. 하일. 히브리어로 하일이 뭐냐? 룻기에 보면 보아스 나오죠. 보아스 앞에 별칭 붙어 있는데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력한 자 보아스. 유력한이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일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제가 현숙한, 이거는 조금 번역이 좀 아쉬워. 그러니까 NLT 영어 성경에는 virtuous and capable wife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 virtuous가 뭐냐? 덕이 있고, capable 유능한. 그러니까 참 품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능한 에셰트 아내였다는 거예요. 하일 에셰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성지로 갔을 때 거기 하일 에셰트 무슨 이런 세미나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하일 에셰트. 잠언서 31장 10절이죠. 뜻이 뭐라고요? 덕이 있고 유능한 아내.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가 아내 이야기인데 덕이 있고 유능한 아내는 어떤 모습이냐?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목사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 식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렇게 알파벳이 22자예요. 22절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답관체라고 그래. 답관체. 그러니까 아크로스틱,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11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12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 기억하기 좋지? 그래가지고 외우라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까지가. 그래서 이거 꼭 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여자들만 외워야 되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에게도 교육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떤 여자를 얻으면 좋을까?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 그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진 여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 제가 그래서 1년은 사귀어보라고 그러잖아요. 1년 사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자건 여자건 욱하는 사람 있죠. 뭐 절대 안 돼. 들으시라고 진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물릴 수도 없고 기도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아직 그러니까 교육시키라고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남자가 뭐 박력 있어,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 제가 콩깍지가 씌인 거야. 평생 눈물 흘려요.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주로 그거 이제 남자들 언제 나와요? 그 욱하는 성격 언제 나오지? 아이고 다 잘 아시네. 운전할 때 나와. 운전할 때 여자들은 언제 나올까? 시도 때도 없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 그 말에 그런 게 있다고요. 아내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다. 아내의 분위기가 자녀의 분위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빌립보서 볼 때 참 가슴 아픈 게, 빌립보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거든. 근데 여기에 여성교회 회장 두 분이 있는 거야. 이름이 뭐예요? 순두개하고, 이번 순두부를 좋아하나 봐. 순두개하고 유오니아, 두 분이야. 둘 다 여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얘기해요. 내가 순두개와 유오니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여성교회에 이제 만약에 이제 1대 회장님이 있고 2대 회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둘이 이제 계속 의견 충돌 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여성교회 화이팅! 그러니까 차라리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것에 힘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견 제시하라고 기회 주잖아요. 그럼 그때 의견 제시하고, 그때 제시 만약에 못했다. 그럼 따라가야지 뭐. 자기 제시 안 했으면. 근데 제시할 때는 충분히 제시하고 이러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그렇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누가 잘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11절만 보세요. 11절. 자,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되지 아니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남편도 그냥 마음이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이렇게 잘하겠죠. 그러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요.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잠언서 19장 14절 이건 뭐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 기억은 하세요. 19장 1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죠? 아버지가 보자면 자식들에게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어쨌든 간에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 내가 진짜 날마다 기도해. 잠언서 19장 14절. 유진이 너도 기도해야 된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쩌다가 저는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서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성교 헌신예배 드렸잖아. 헌신예배 드렸어.
그 집에 가. 그랬더니 남편이 널브러져 있어. 예배 드려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헌신 예배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살아보세요. 내가 왜 살아봐 그거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림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수산남 웨슬이 남편이 없었다고요. 부흥회 다닌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19명 혼자서 키웠다고. 혼자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두 번째는 뭐냐?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인데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다음에 15절도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예, 보통 분이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점심 전에 일어나죠. 네, 그러신 분 없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죠? 마음이 뜨거우면 부지런해져요. 마음이 뜨거우면 부지런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하자? 그렇지. 제가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고. 하루에 첫 시간을 주 앞에 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뜨거움이 임해요. 그럼 여러분 손과 발이 부지런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해지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정성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 이게 뭐냐? 겨울에 따뜻한 누비, 아무튼 이런 따뜻한 게 뭐가 있나? 아무튼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데. 그 다음 22절.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색. 자색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 명품으로 휘감고 다닌다 그게 아니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함이 가정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 입은 것 같아도 존귀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그의 눈빛에서 나오고 말투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제가 그나무 아래 목사잖아요. 어디 가서도 그나무 아래 목사님 참 품격이 있어.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막 까불지 밖에 가면 제가 꽤 괜찮아요. 믿지 않겠지만. 근데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고. 존귀함이. 꼭 여러분 마음속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존귀함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우리 여성교회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거 하나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 매 끼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유대인 엄마들의 소울푸드가 있대요.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음식이야. 여러분 뭐 한 가지씩은 잘하잖아. 대부분. 그리고 그게 언제 하냐? 유대인들도 되게 바빠요. 뭐 평상시에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 근데 언제만큼은 다 모입니까? 안식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은 다 모여요. 그날만큼은 다 모이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팔 걷어붙여가지고 제대로 차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안정감이 있다고요. 애들이 잊지 못하는 그 소울푸드. 우리 큰아들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 거예요? 김치찌개. 그렇지 그런 거야. 된장찌개 먹고 싶대. 된장찌개. 야 거기는 한식이 없냐? 한식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면 뭐 스테이크 고기 많이 먹겠구나. 근데 애가 얼굴에 반쪽이 돼서 왔어. 야,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진짜 캐나다 사람들 불쌍하대. 평생 그것만 먹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임마 잘해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안식을 위한 소울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워야 돼요. 정성스러워야 돼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26절인데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품격이 있죠.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지혜. 혀에서 뭐가 나와요? 인애의 법. 지혜와 인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친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이 결론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칭찬받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탄광촌이거든요. 수산나 웨슬리가 살았던 그 지역이 영국과 세계를 살렸죠.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다 나오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옛날에 성문에서 뭐 했게요? 재판했거든.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장의 전반부가 어머니의 기도, 후반부가 아내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뒤에 넘기면 뭐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 전도서가 나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뭐가 나오게 해요? 아시나? 룻기가 나와. 룻기.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가 나온다고. 집안 망했잖아요. 여자만 3명 살잖아. 이삭 주어야 될 정도로 집안이 망했거든요. 근데 그 룻이 인물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봐라.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그 룻의 핵심이 뭡니까?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집안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죠?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증손자.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집안이 망했거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증손자가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여러분 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습니다. 다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뻥친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붙드는 우리 그나마 아래 우리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제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되게 감사가 넘쳤어요. 정말 이분들하고는 뭘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31장 말씀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참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겠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정말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여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기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말 못할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의 연속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지혜의 주님, 남편의 결정 위에 당신의 분별을 더하시고 그 손이 닿는 일마다 은혜와 형통함이 따르게 하소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잠든 밤에도 마음이 고요히 쉴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말없이 가족을 위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사랑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남편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는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여성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우리 귀한 기도의 고백과 같이 정말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나마을의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을 위해 그리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